지나치게 의로울 필요 없이 감당할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즉 자신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감당 못할 위험에 스스로를 내몰지 마십시오. 맹목적인 비타촌 맹신은 오산이며 냉정히 현실을 직시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신중하게 행동하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분은 100% 비타촌을 갖고 계십니다. 정말 대단하죠. 마지막 $50를 망설임 없이 기꺼이 주어야 하죠. 아마 그들은 이걸 안 볼 겁니다. 너무나 겸손하니까요. 예루살렘의 티사틱처럼 돈 없이 슈퍼마켓에 가는 삶, 그것도 벌써 40년 전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분들의 믿음은 정말 놀랍습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시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아랍인들에게 땅을 돌려주는 것 등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내쫓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몇몇 사람들을 체포했고 주말 내내 감옥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돈복은 없었지만 하셈에 대한 엄청난 비타콘을 가진 특별한 차디크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는 죄수 석방 미츠바를 결심했습니다. 유대인 죄수를 석방하는 것은 토라에서 아주 큰 미츠바입니다. 그는 경찰서에 가서 10명의 죄수 석방을 요청하니 글쎄 그들이 $1,000를 요구했습니다. 40년 전에 $1,000는 정말 큰 돈이었죠. 지금은 괜찮은 금액일 수 있지만 당시 돈이 없는 사람에게 $1,000는 $10,000나 10만 달러와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가 케힐라에 와서 말하길, 잘 들으십시오. 죄수들을 삿밭 전에 풀어줘야 합니다. 이미 금요일 아침입니다. 케힐라에서 $1,000를 빌려 꼭 삿밭 전에 그들을 풀어줘야 합니다. 랍비가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갚을 겁니까? 묻자 그는 걱정 마십시오. 일요일까지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은 디자디크 이씨입니다.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디자디크 이씨여, 10명이 $100씩 모아 $1,000를 디자디크에게 드렸습니다. 디자디크께서는 그 돈으로 경찰서에서 죄수들을 석방시키셨습니다. 일요일 디자딕과 함께 했던 분이 제 눈으로 보지 않았다면 믿지 못했을 겁니다. 라고 전합니다. 자, 짜디께서 친구에게 이봐 함께 가고 싶나? 라고 묻자 친구가 잠시 머뭇거리며 깊이 생각하더니 정말 깜짝 놀란 듯 되물으며 답하길, 스닷을 열고 정말 특별한 잔치를 벌인다고? 그것도 트베리아의 넓고 넓은 들판에서 말이야? 죄수를 풀어주신 우리 하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축하하기 위해서라니? 알겠습니다. 출발하죠. 택시를 잡읍시다. 택시로 그렇게 멀리요? 갑시다. 차가 문제인가? 좋습니다. 갑시다. 택시를 불러 추리아로 가주세요. 꽤 멀어. 비용이 수백 달러나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갑시다. 그들은 출발했고 그의 친구는 그 차디크 디자디크와 함께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트레일러 문을 닫으려던 그가 남자를 붙잡고 부탁했다. 여보시오, 도시 초입 케이터링 업체에 들러주시오. 출구 바로 왼쪽에 있을 거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 알겠소. 그렇게 하겠소. 답했다. 케이터링 업체의 주인이 반갑게 맞으며 어서 오시오. 주문은 잠시 후에 받겠습니다. 밖에서 기다려 주시오. 그들은 안으로 들어갔고 그는 기다렸다는 듯 음식을 열거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친구가 아니 이 돈은 대체 어디서 났소? 묻자 그는 무슨 돈 말이오? 되물었다. 친구가 그 음식값 말이야. 이 모든 음식값. 하자 그는 돈 없소 라 답했다. 뭐라고? 돈이 없다니? 그는 너무나 당황하며 주머니를 샅샅이 뒤졌지만 돈은 정말 없었다. 그는 마치 큰 잔치 음식처럼 이런 샌드위치 저런 샌드위치 이것 저것 하며 이하 30인분을 턱턱 시켰다. 보다 못한 음식점 주인이 아침부터 음식을 많이 주문하시는군요. 저쪽은 무슨 일이죠?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요? 파티라도 여나요? 스닷 호다야를 합니다. 스닷 호다야요? 그건 왜죠? 네, 금요일에 죄수 10명을 풀어주신 하셈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와, 차작 우바룩 정말 대단하군요. 그 사람들이요? 네, 맞습니다. 그들을 풀어주셨어요. 저도 이 좋은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음식은 제가 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식은 같이 가져가죠.
음식값은 몇백 달러 정도인데 괜찮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채 싣고 그가 묻습니다. 택시로 먼 길 오셨네요? 네. 택시비가 얼마나 나올지 물어보세요. 미터로는 150달러쯤 나올 겁니다. 잠깐만요. 그가 돈을 가져와 택시비도 제가 내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들은 출발해 티베리아스에 도착, 드디어 상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식탁을 차려놓고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언덕 위에서 바바사리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부자들이 저마다 귀한 무언가를 드리고 저는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봅니다. 바바사리께서는 제 옆에 있던 티자딕에게 무언가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바바사리께서 그를 가리키시며 단호하게 당신 이리 오시오라고 하십니다. 어떠한 말도 더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바바살리님께 지비렉께서 정중히 봉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바바살리님은 그 봉투를 다시 지비렉에 돌려주시며 이것은 당신을 위한 것이요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지비렉은 그 봉투를 라삐님께 드린 후에 조용히 떠났습니다. 라삐님은 봉투를 받으시어 제게 건네주시며 이것은 그대와 다른 9사람을 위한 것이요 라고 알려주셨고 봉투 안을 열어보니 놀랍게도 $1000가 들어있었습니다. 만약 그런 애무나 그 믿음범가 있다면 그처럼 하십시오. 될지 안 될지 보자는 안 됩니다. 애무나는 될 줄 알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냐고요? 그것이 비타촌 신뢰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정말로 마지막 남은 $50를 주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슈퍼마켓에 갑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직 그렇지 않기에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돈이 있고 당신이 괜찮으시다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식사할 돈은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전 재산이 절대 아닙니다. 당장 쓸 돈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당장 꼭 필요하지 않은 $50가 있다면 기꺼이 흔쾌히 기부하십시오. 일주일이나 한 달 뒤에 혹시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꼭 써야 하는 돈이 아니라면 $50든 $100든 심지어 $10,000든 그 무엇이든 주저 말고 기부하십시오. 네, 비타촌을 쌓으려면 스스로 조금씩 확장해야 합니다. 과거 6개월치 자금 헌납이 충분했다면 이제는 5개월치, 4개월치, 3개월치, 2개월치를 헌납하고 점차적으로 주일 단위로 생활하는 겁니다. 결국 비타촌은 얼마나 여유 자금을 기꺼이 보유하려 하는가에 아주 깊이 달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비타촌이 쌓이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을 조금씩 더 확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바로 최종선까지 자신을 확장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설령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비타촌을 얻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비타촌은 오직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의문도 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할 수 있는 것일 뿐입니다. 마치 벼랑에서 뛰어내려 성공했다고 다시 또 뛸 건가? 아닙니다. 그건 정말 미친 짓입니다. 살아남은 건 하수엠의 크나큰 잡이지만 그걸 당연하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먼저 안전하게 오르는 법, 제대로 시작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초봇 할레바봇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마음의 의무, 즉 심장의 의무에 대해 말이죠.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히 비타촌, 즉 믿음과 신뢰와 관련해서 말이죠.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비타촌은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 삶에서 말이죠. 더욱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초봇 할레바봇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타촌을 가진 사람이 얻는 가장 큰 이점은 셰라밧 네페시입니다. 즉 항상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셰라밧 네페시란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화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해서 자아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정신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 새치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어떻다는 말입니까? 당신 때문에 약속에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운전 중인데 예상보다 교통체증도 너무 심하네요. 10월에는 9시에 시작인데 큰일 났습니다. 벌써 8시 59분입니다. 앞으로 20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차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운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이고 정말 어쩔 수 없네요. 저는 괜찮습니다.
완전히 괜찮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비타촌입니다. 비타촌을 가지는 것의 이점은 샬바, 즉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에 더 빨리 타서 30초라도 먼저 당신의 층에 도착하려고 사람들을 밀치는 미친 사람들 중 하나가 아닙니다. 창구 직원에게 먼저 가서 당신의 번호표를 가져가고 그의 번호표를 가져가지 않아서 5분이라도 더 빨리 볼일을 끝내려고 뛰어드는 미친 사람들 중 하나도 아닙니다. 마음을 잃지 않고 냉정을 잃지 않고 그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불이 늦어도 괜찮아요. 올 때가 되면 오겠죠. 소포가 오늘 도착 예정이었는데 안 왔다고요? 괜찮습니다. 모든 게 괜찮을까요? 분명 괜찮을 거예요. 하셈께서 바라시면 올 거예요. 제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예, 뭐 행동 없이는 안 올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제가 뭔가 해야 한다면 UPS나 USPS 등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그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지만 그때까지는 제 삶을 살 겁니다. 저는 제 할 일을 하면서 소포는 올 때가 되면 알아서 오겠죠. RBBT어 BTH빈을 갖는 매일의 유익은 단순히 그저 되는 대로 무기력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카도시 바루호 후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세세한 부분까지 바로 지금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모두 속속들이 꿰뚫어 아신다는 명확한 이해를 의미합니다. 목록에 있으니 걱정 마세요. 다 괜찮습니다. 정말이에요. 유일하게 걸리는 건 우리가 아직 테슈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그 테슈바를 완전히 끝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만 빼면 다른 건 다 괜찮습니다. 하생께 더 가까이 나아가 그 뜻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지를 깨닫게 할 것입니다. 랍비로서 말씀드립니다만 이 미츠바는 암 이스라엘 모든 유대인에게 의무적입니다. 암 이스라엘의 모든 구성원이 품위와 기쁨으로 홀리데이를 제대로 기념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